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채찍의 말씀으로 어찌할꼬 자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삶을 영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두가 다 변화되기를 소원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망과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고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육신으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는 다 안다라고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 하나님, 우리가 진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이런 거 우리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위에 선배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온 게 그거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 구원자라는 거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잘라서 말씀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 의식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던 행실을 못하면은 이거 오늘 예배가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찬양한다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백독했다라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반드시 택한 백성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안다라는 건 뭐예요? 다 성령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 때문에 우리들이 늘 드렸던 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쉬움으로 남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걸 안다면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고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그분을 의지 안 한다라는 건 그분이 우리 안에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해요.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치사하게 구걸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어느 누군가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일생은 두려움으로 출발해서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인간은 자기 때문에 사는 존재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창조주와 구속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책임진다는 게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육신의 삶은 그 존재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인간에게 일어난 신적 현상은 책임의식.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기를 소원하고 말씀에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된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어떠한 권위도 없다는 말이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신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에 어떠한 계급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마귀에게 이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마귀에게 이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붙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내밀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단호히 거부하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많은 군중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다볼 때에 너는 죽지 않는다.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 것이다. 예수님 거역합니다. 인간들의 관중들 속에서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 소리 듣는 거 싫어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 천하만국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육신들이 바라는 것이잖아요. 전체가 다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기적 나타나기를 원하지요.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삶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가져야 하고 교인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고 죽은 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성령으로 찾아오셔야만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 안에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우리 안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부자라는 게 뭐예요? 부자. 내 것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는 하시느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나를 어여삐 베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거들떠보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찾아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미 계획 세운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은 유혹에 목말라 합니다. 인간이 현실에 몰두하는 그 순간에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벌써 꿈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꿈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현실을 미워해요. 내가 계획한 꿈,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계획을 세웠구나. 내 꿈이 허사였구나.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로 돌려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내가 살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게 세상이다라고 세상을 원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자기 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 이외의 꿈은 무가치한 겁니다. 무엇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를 찾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자초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제자가 되는 길, 그 외에 부활한 주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에만 관심을 두십니다. 그 외의 인간은 다 버린 자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인의 길은 신앙의 모험을 늘 강요받게 됩니다. 출구가 없는 캄캄한 사태를 늘 맞이하는 것, 한순간도 자동적으로 신앙인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주인보다
보호자를 원해. 나를 감독하는 그런 통치하에 있기를 싫어하는 게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자를 두고 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자유의 보증이니 책임자입니다. 인간의 행함은 철학에서 찾아야 하고 인간의 죄악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유는 교회의 명예고 상품입니다. 성도는 역사 속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완성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때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장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탐구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인생이란 꿈이고 현재는 과거에서 꾸던 꿈의 연속으로 다시 재연장되는 생활뿐입니다. 이 꿈조차 미래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진 운명은 또 다른 한 조각입니다. 이 세상에 특별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육신의 생각은 이미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일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일생이라면 성도에게도 해야 될 하늘의 뜻이 사명으로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주님께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종입니다. 나이 먹는다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 32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럼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성도는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다른 자들입니다. 곧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 받은 자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세상에서 산채로 나타내야 될 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독립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나를 살리는 진리의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진리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살기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죽이는 진리의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 그 자체로서 위대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야 성공하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은 말이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성공하는 일을 예수 찾으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 팔아 출세하려고 하는 돈벌이 하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있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데에 구애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내가 날마다 죽는 그 모습이 뭐예요? 상대방들에게는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의 일거리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법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뭐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도와야 할 위치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준 겁니다. 돈으로 떳떳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로 떳떳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떳떳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일을 원하십니까? 그거 사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거리를 맡은 자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 가장 비관적이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아담의 연속이고 여자는 하와의 연속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 되지 말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존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윤리적인 행동은 몸의 컨디션에 달려 있습니다. 극한 빈곤하에서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은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모두 교양 없는 행동입니다. 환경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잘 사는 자는 무슨 죄일까요? 교만한 죄입니다.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은 무슨 죄일까요? 못 사는 자는 남을 저주하는 죄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교만한 죄라고 했어요. 그럼 못 사는 사람은 내가 못 사는데 왜 죄인일까요? 남을 저주하는, 저와 또 도둑질해서 부자 됩니다. 나 못 사는 그 잘못된 삶을 잘 사는 사람들에게 전들이 내 걸 다 가져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새삼스럽게 실수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찾는 자는 예수 팔아 돈 버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이 인간들이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같이 큰 죄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 그 이전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해서 낳았다라는 그 죄인이 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육신의 후손은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성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 찾으면서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그게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같으면, 저 사람 같으면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삽니다. 법을 귀찮아합니다. 자기 자신이 곧 법이요 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심판 광경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끝자락이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 숨질 때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 하기 전에 모든 군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다. 한 가지 희망을 걸었던 게 인간들이고 그걸 바라봤던 자들이 모두가 예수님 외마디 소리에 그 자리에 있던 자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니까요. 아담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주함으로 이 땅으로 쫓겨난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죄인의 자리 이 세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작품 만들어 놓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는다 라고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미와 뜻을 알아져 가야 된다 그 말이. 인간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죄의 시작입니다. 죽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이 의의 시작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대라고 할 때에 죄의 시작이 꿈틀거리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꺼이 남이 종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자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배부른 육체가 만든 연극입니다.
인생이란 장난감 놀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클 때에 아이 때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달라요. 조금 크면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틀려요. 점점 커가면서 가지고 교육하는 방법도 틀려요.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사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장난감 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놀다가 허물고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소유물에 스스로 갇혀있는 존재이고 소유물이 깨어지면 곧 죽음이라고 여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 영광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보입니다. 자기가 달라질 것으로 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허무성을 현장 검증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될 때까지 만족함을 모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는 개개인이 자기 역사를 나름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란 전부 실패뿐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실패작이다. 실패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살 길은 없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이 이 땅에 주어진 겁니다. 인간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비슷하게 모방을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실패를 자기 인생의 본질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원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될 때에만 우리 하나님은 보복을 하십니다. 인간들 타치 안 해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할 때에만 하나님은 가차없이 보복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복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훼손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원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왜 올까요? 세상 일이 안 될 때 그 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육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상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교회상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안다라고 되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요. 참된 죄인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고 저주의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오직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용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용감합니까? 용감하지도 못하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 동네 저 동네 다 찾아도 하나님 없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은 다 똑같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가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 예수 찾는 자 그리스도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게임에 속아 사는 존재예요. 인간의 소유는 욕망의 증거물이 됩니다. 인간 쪽에서 복을 얻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니까 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영생을 알고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힘든 일은 자기 꿈을 포기한 일이고, 자기 꿈을 포기하게 된 자만이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좁은 길을 찾는 이는 적으나 넓은 길을 찾는 이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보다 더 못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좁은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무리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인정했는데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버리둥거려도 우리 하나님 쪽에서 보는 관점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죽어서 성령에 대해서 찾아가기 전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만 의미가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동안이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거지로 살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파멸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자신에게 집행시켜 죄를 늘 들키게 하는 삶, 이런 자가 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간 자가 되는 것. 전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인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부를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약자한테는 항상 그들에게는 명령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조건이 붙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게임입니다. 조건은 도리어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육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것에 목표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것에 나의 삶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갈 때까지 내 목표를 세울 때까지 애쓰고 힘써보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각자의 마음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평하게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책망의 말씀으로 내 생애가 바뀌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거 바라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맞는 생각, 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말씀 들려주면 아, 내 생각과 같구나. 내 생각과 같은 말을 해줄 때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늘 책망만 받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지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새로워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것에 눈 크게 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령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육신의 삶, 저주와 영생이에요. 저주와 영생. 저주받은 인생들을 성령이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는 그런 내용이 육신을 생각하고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심기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들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자를 찾아내요. 이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종들이 있음에도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삽니다. 조롱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죽음 앞에 서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앞에 던져놓고 주님을 찾는 자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우리 육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자리에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이라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